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7절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시다. 좀만 길면 기억을 못해요. 참.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시다. 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예, 신앙생활을 합시다. 왜 예는 안 해요? 해야지.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래도 틀려. 그래도 참 그래도 틀려. 유치원을 안 나와서 그래. 돈 중심, 사람 중심, 명예 중심 해보세요. 시작. 돈 중심, 명예 중심. 야, 여기 조하나 성도님 이미 돈 중심, 사람 중심, 명예 중심이 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되어지면 돈 중심, 사람 중심, 명예 중심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필요하지만 돈도 사람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다 필요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남지는 못해요. 할렐루야. 네.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슈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쪽에 태국, 베트남 그 사이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죠, 캄보디아. 여러분 캄보디아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예? 태국 북부 가봤고 베트남, 다낭 가봤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안 가봤어요. 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요즘에 이슈예요. 그렇죠? 많이 나오죠. 보이스피싱 뭔지 알죠? 전화로 그냥 막 여기 검찰청이 어쩌죠. 로맨스 캠. 아주 예쁜 여자가 화상 통화하면서 그러면서 몸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저지르는 범죄 조직들에 인한 사건들인데 젊은이들을 유인해서 감금, 폭행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곳이 이제 캄보디아 이제 시아누쿠비라는 그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 캄보디아 당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캄보디아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필리핀도 많지요. 중국 전역 현지인 더 많죠. 그런데 주로 중국 청년들이 그 범죄 대상이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우리나라 그 캄보디아 당국에서는 한 2,000명 정도가 그런 우리 2,000명 정도의 한국 청년들이 그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파악하고 있는 이런 젊은 청년들이 20대, 30대, 또 중년 40대까지 그 캄보디아에서 이런 범죄 조직의 보이스피싱, 로맨스 캠 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5,000명 이상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10,000명까지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지금 5,000명이라 하는데 어느 정도 뭐 합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80명 이상은 아직 신원이 또 행방이
묘연화돼요. 어디가 있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내가 동남아시아에 돈 벌러 갈게. 그 청년들이 고소득 일자리를 준다고 하고 항공료도 무료지. 숙박, 숙식도 다 무료지. 월 1,000만 원 이상 준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구인 광고를 보고 갔는데 그런 회사의 사장들이 주로 누구냐? 중국인들이에요. 중국인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인간 경시하는 그런 이제 유물론적인 공산주의 사상들이 중국인들에게 많이 있잖아요. 또 조선족들이 대부분 거기 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인들을 많이 포섭을 해가지고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5천 명 정도 한다면 그건 몇몇 명의 사람들이 있겠죠. 중국 사람들은. 그나마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안 죽였을 거야. 중국인들 많이 죽여요. 못 도망가게 감금하고 말 안 들으면 폭행하고 심지어 장기 매매까지 한다고 그래요. 안배장까지 했대요. 끔찍하죠. 이들이 각 지역에서 큰 빌딩을 빌리고 호텔을 빌려 거대한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범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캄보디아 당국의 공무원들과의 불법 유착, 또 경찰들에게 뇌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승인해주고 눈 감아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캄보디아 당국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만 이러한 일이 아니다. 그 한국 정부도 여기 못 오게 잘 막아야 된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죠. 근데 캄보디아는 강력하게 대응 못 합니다. 왜냐? 자국의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해요. 뭐 하는 척만 할 겁니다. 왜? 가난한 나라니까. 그 옆에 베트남 있죠? 태국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캄보디아 있어요. 위에는 라오스. 아마 라오스랑 캄보디아랑 경제 수준이 비슷할 거예요. 한 달 월급 20만 원.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돈이에요. 근데 집값 엄청 비싸. 기름값은 비슷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겠어요. 꼭 우리나라 80년대를 연상케 합니다. 80년대 얼마나 부정부패 비리가 많았습니까? 정경 유착, 정치인들과 경찰들과 검사들과 공무원들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45년 전의 일들을 캄보디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고소득은 좋아합니다. 그렇죠? 쉽게 돈 벌려고 해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 있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도 보니까 노인 일자리 보니까 힘든 일이 있고 힘들지 않은 일이 있어. 어떤 힘든 일은 뭐냐? 청소 열심히 나가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교통정리해야 되는 그 횡단보도에서 들었다 내렸다 이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거 그냥 깃발만 하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와서 4시간인데 1시간 정도 이렇게 청소하고 가셔요. 어떻게 보면 편하면서도 또 시간 많이 남잖아. 어떤 분들은 우리 김 목사님 뭐 말벗 해주는 게 있대요. 이왕이면 뭘 어떤 게 하는 게 낫겠어? 편한 게 하는 게 낫겠죠. 젊은이들도 그래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쉽게 받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맞죠? 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중심이냐? 돈 중심, 사람 중심, 명예, 성공, 육신의 중심이 아니라 어떤 중심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이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럼 한번 손 들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우리 승리교회 간증 집회 가니까 그냥 손 들고 아멘만 엄청 잘하더만. 그래도 한번 아멘 할 때 한번 손 들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 막 두 손 들고 아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번 연습도 해봐야겠다 했다. 절대 우리는 세상 중심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당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막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원래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 땅에 쫓겨난 그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어야지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고 밥도 얻어먹고 학교도 가고 편안한 거예요. 집을 떠나봐요. 집을 잃어버려봐요. 남의 집에 가서 얹혀 살아봐요. 고아원에 가봐요. 대충은 살아가겠지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있는 곳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이때부터 마귀의 종로로 탑니다.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마귀 중심, 세상 중심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봐도 보이잖아요. 야, 저 사람은 완전 세상 중심이구나. 완전 돈 중심이구나.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보이지 않아요? 네? 꼴불견 이거 보기 싫죠?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응? 아니 육신적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야, 저 인간이 불쌍해야 돼요. 꼴불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불쌍해야 돼요. 참 불쌍하다. 저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좋을 텐데 참 불쌍하다. 그 영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교회, 예배,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귀 중심, 세상 중심이니까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래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 대표성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창조물, 최고의 피조물, 이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을 저질렀어요. 아니 하와가 먹겠는데요? 핑계 댈 거 없어요. 하나님은 대표성의 원리로 남자 아담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가 있다. 가장은 누굽니까? 남편, 남자예요. 아무리 남자가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가치 없고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남자를 가장으로 세웠어요. 아담 한 사람을 대표로 세웠어요. 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인류 전체에 퍼지게 된 거예요. 영적인 죽음으로도 이제 이어진 거예요. 육적인 죽음으로도 이어진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영원한 존재였어요. 영육으로 영원한 존재.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육이 죽었어요. 이때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참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그런 타락과 유혹과 그런 지저분한 일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왜? 말씀보다 예배보다 저 친구가 더 좋고 술이 더 좋고 그런 노래방이 더 좋고 그 노는 게 더 좋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아, 목사님, 내 아는 사람은 교회 장로인데도요 노래방 잘 다니고 가요. 왜 못 가? 노래방 가 왜? 예? 노래방 가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이거 부르면 되잖아. 예. 아, 내 아는 권사님은요 욕도 너무 잘해요. 욕 안 하시죠? 예. 아, 내 아는 집사님 보니까요, 아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이상해요.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거랑 안 그랬어요, 여러분. 아,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어도 덜 믿고 예수 믿어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티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티 나죠? 티 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티 납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자기는 예수 믿는데, 근데 안 믿는 것 같아. 그걸 보는 사람이 정확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쫓아가면 뭐합니까? 돈은 필요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 노예가 되고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이 되어버려서 망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또 우리, 그나마 아직 60대, 나이 60 되기 전에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60 넘었고 70이고 이제 80인데 그러면 못하는 거냐? 아니요. 천국 가시기 전에 잘 왔어요. 좋아하는 성도님, 천국 가기 전에 잘 왔어요. 30년 뒤에 갈 거잖아, 천국. 예? 30년, 한 40년 뒤에 갈 거죠? 그래도 잘 왔어요. 이왕이면 더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복음 누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누리다가, 쓰임받고 가야죠. 내가 누가 성도 때 그랬어.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다. 먼저 왔다고 해가지고, 폼 잡고, 뽐낼 필요 없어요. 나중될 수 있어. 예수 30년, 40년 믿었어도요, 보니까 나중된 자야. 편함이 없어. 어떤 변함? 아주 좋은 변함이 아니라, 편하고 안 돼. 성화가 안 돼. 똑같아.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보니까 변화된 게 없어. 자,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다. 아니, 정말 느지막하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다가 어느 날 완전 변화되었어. 근데 왔는데 먼저 된 자야.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것보다 너무 뜨겁게 하루 너무 그냥 알아들어. 이번에 순기교회 가서 월, 화, 수 이제 부흥 집회를 참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몇 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박순애 전사님 유튜브 쳐져 나오는데, 참 그분의 인생 간증을 들어오면, 이번에 25년 전부터 간증 집회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전문 간증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전문 간증인이니까 그 스킬, 또 했던 내용들, 또 아주 그냥 반복적인 거 또 그렇게 하겠구나. 그런데 물론 거기에 정말 간증자답게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진심이 담겨 있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들을,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화요일날 갔더니, 화요일날은 고난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이것들을 쫙 얘기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저분 얼마나 가난할까? 가정은 있을까? 내일 수요일날 오십시오.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여기 전도 집회 안 모였잖아. 안 모이고 그걸 가서 다 수요일 갑시다 해가지고, 내일 수요일날은 축복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간증 그래서 그럴까? 갔는데 내 편견을 다 깨더라고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산골에서 가난하고 27살 때까지 산골 살다가 20살에 한글 깨우치고 이런 분인데, 정말 경제적으로도 성공했고, 가정적으로도 성공했고, 자녀적으로도 성공했고. 가정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남편을 만났는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완벽한 조건을 가진 완벽남이래요. 어떤 완벽남이냐? 남편을 만났는데 일단은 이혼남, 그 다음에 자녀가 둘 있어. 그리고 술꾼, 또 뭐 있더라? 그 완벽남이래. 완전 맨날 맞고. 처음에 결혼할 때는 교회 나갈게. 개뿔,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청년들 결혼하면 교회 나갈게, 믿지 마요. 한 1년은 아니 2년은 같이 다녀봐야 돼. 결국 완전히 진짜
망할 집안이고 정말 행복이 없고 맨날 울어야 되는 어느 날 변화가 온 거예요. 싹 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완전 주정뱅이에다 폭력꾼이 그렇게 십몇 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변화가 돼서 변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도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남편을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딱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인간 지금은 이혼해가지고 어디 죽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전사를 모시겠습니다 하고 야, 우리 남편을 모시겠습니다. 나와가지고 이 죄인이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돈 쫓아가면 간증 없어요. 사람 쫓아가면 전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쫓아가니까 우리 입에서 간증이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한 800에서 1000명이 모인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되니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되니까 최고의 간증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월요일날은 그 11조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시더라고. 야, 우리 성도들 만약에 여기 초청해가지고 그 얘기 들으면 우리 성도들 다 시험 받겠다 싶을 정도로. 근데요, 그 11조를 복음적으로 탁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는 어떻게 인간이냐 하면서 하는데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죄악, 세상, 성공, 자기중심, 여기서 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누구든지 맞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지만 또 아무나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해당되지만 아무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 다 열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 따라서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 네 가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계속 이따 포럼할 때도 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 아까 전에 이 캄보디아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막 중심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그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뭐냐? 군대를 만들어라. 조직을 만들어라. 군사를 뽑아라. 여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 무질서한 그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을 세시고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왜? 사명 주시기 위해서, 군사로 뽑아서 쓰시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물론 말씀 잘 들으세요. 늦게 온 사람도 말씀 잘 들으세요. 나중에 포럼할 때 뭔 소리 뭔지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원수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와 같이 질서 정연하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면 쉽게 괴멸당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공대가요,
10명이 파견됐다. 10명이 침투했다. 특공대 10명이 1000명을 무찌릅니다. 그만큼 질서정연하게 은밀하게 훈련받고 침투합니다. 그 특공대예요. 1000명 싹 다. 제가 지난번에 좀 한가할 때 TV를 봤는데 람보 알아요? 람보? 그 영화 람보. 실베스타 스텔론이 나오는 그 사람이 처음에 로키라는 영화로 이렇게 데뷔를 하면서 람보를 찍거든. 람보 1을 봤는데 재밌대요. 그 케이블인데 또 나중에 보니까 람보 2가 해. 람보 2를 봤어. 나중에 또 람보 3가 하더라고. 람보 3까지 봤어. 너무 재밌어. 근데 이 한 사람이 몇백 명을 물리치더라고. 야, 람보가 람보 한다 진짜. 야, 재밌더라고 그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고 믿음의 군대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1장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오늘 민수기 2장은 뭘 얘기하냐?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쳐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져라. 성막 안에도 지성소가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을 배웠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해. 성막 중심으로 번제, 소제, 뭡니까?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오늘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 자 모세의 자녀들 또 아론의 자녀들이 다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가 성막을 4군데에 딱 둘러싸요. 그리고 그 주위에 3지파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딱 진영을 이뤄요. 자, 레위 지파까지 하면 몇 지파예요? 13지파죠. 근데 성경은 몇 지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12지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13지파인데 12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는 지파에 넣지 않았어요. 아시죠? 레위 지파는 뭘 담당해요? 예배와 기도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위 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아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온전히 예배만 담당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땅도 필요 없다. 예배만 담당해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모든 그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이 광야에서 낮에는 햇빛이 완전히 정말 쨍쨍 막 그냥 쏟아져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막 다 타버립니다.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 진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전진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구름 기둥이 떠 있을 때만 이동해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따라서 멈춰요.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 걸어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진영 유지하면서. 왜? 오늘 여러분 내가 1절, 2절, 17절만 읽었지만 여러분 반드시 읽어야 돼요. 3절부터 그 34절까지 쭉 읽으면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진영의 각 지파, 그 12지파에 대해서 그 수장과 그 우두머리와 또한 그 군대의 숫자, 어린아이 여자들은 뺀 그 군대의 군사의 숫자만 6,000명이라 4,000몇 명이라 쭉 얘기를 해요. 그게 60만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진영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겠어요? 성막 중심으로 이 진을 짰기 때문에. 뭐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전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요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뭐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성막은 아까 네 가지 무슨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성막 중심이 되니까 그 60만에 아니 더 나가서 어린아이 여자 다 합쳐서 200만 300만의 사람이 어떻게 그 진을 유지하면서 가겠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와같이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성막 회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라. 강단 말씀을 들어라. 예배 중심이 되어져라. 여러분, 성막 안에는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 같은 말인데 그 법궤 안에는 법궤 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리스도 오시지 않았어요.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얘기하십니다. 그 음성이 그 중점이 어디냐? 성막 안의 지성소, 그 법궤. 그 계시가 흘러나오는 법궤를 항상 바라보면서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이 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성막 중심으로 딱 둘러싸요. 사등분으로 동서남북. 또 그리고 12지파가 3 해가지고 동서남북을 또 둘러싸고 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 말씀을 들어요. 그 안에 제사장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고 말씀 선포합니다.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지성소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 말씀 듣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뭐냐? 내게 어떤 비전을 주시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여러분 목사만, 담임 목사만 그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그 비전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잡고 가야 돼요. 저도 틀린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고 또한 엉뚱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잡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우리 다인사, 다음 세대 인천 사역자협의회에 김준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번에 뭐 림프암도 걸리고 무슨 암도 걸려서 전이 되고 나이가 지금 43살? 44살인가 43밖에 안 되는데 교회 개항구했는데 막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막 그래요. 그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아유 목사님 교회 저기 그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유 힘들었겠네요. 애들이 저 없으니까 더 잘 돌아가던데요. 왜? 교인들이 그만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냥 하는 얘기죠. 저 없어도 잘 돌아가던데요. 물론 그 교회가 전사님들도 계시고 부목사는 없지만 전사님들 계시고 사역자 계시고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만큼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막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강단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딱 현장에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씀 보는 삶이 어떻습니까? 성경 한 장 봅니까 혹시?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까? 이번에 그 간증 집회 박세례 조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함께 40일 작정기도 선포합시다. 그러면서 숭일교회는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이제 작정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뭐 금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하면 여러분 우리 조한 성도님 바로 죽어요. 약 먹어야 되는데
저도 심장약 먹고 있잖아요. 약 먹어야 되는데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대면하고 1대1로 하나님 이거 놓고 내가 기도합니다. 이 3가지, 4가지, 5가지 놓고 하나님 작정 기도합니다. 진실로. 그리고 정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 그 집중 기도하면서 그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정해진 액수를 가지고 마지막 40일째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서 자원하여 서연하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억지 마세요. 자원하여 해야지. 작정 기도, 집중 기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시켜서 하지 마세요. 내가 감동이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한 번도 찾지 않는지. 지금 예배를 혹시 내가 드리는데도 이 말씀을 듣는 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한다. 여러분, 말씀을 문자적인 로고스가 아니라 내게 부딪혀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말씀하는구나. 내가 예배 왔으니까 듣고 가는구나. 그래, 예배 왔으니까 만족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을 내 영을 솟행케 하는,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부딪혀와야 돼요. 그 충격이 있어야죠. 그냥 쑥 왔다가 뭐가 지나갔네? 이게 아니라, 쾅! 하고 부딪혀와야 돼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레마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받고 준행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오늘 3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기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얘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진을 쳐라, 진영을 만들어라, 길을 늘라. 그 12지파와 레위 지파가 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골라서 준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거니까 내가 잘 듣고 행하고, 이거는 어려운 거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안 듣고, 이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듣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 시간 주일날 강담을 통해 듣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수요일날 와서 전도 훈련 받고 금요일날 와서 치유기도 함께 하는데, 어떤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주일날 한 번 오잖아. 이 주일날 말씀 듣는데 골라서 들으면 안 돼요. 저건 아멘하고 저건 아멘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성 건받아도 예리하게 하고 다 쪼개가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나를 솟행케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다 행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거짓이 없습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골라 들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 얘기를 왜 해 또? 11조 얘기를 해? 아유, 또 저 얘기를 뭐 해? 왜 남 칭찬 안 하고 나는 칭찬 안 해줘? 우리 다른 자녀 칭찬해서 우리 자녀도 칭찬해줘야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골라 듣지 마세요. 골라 이거는 여러분 시장 가서 골라 하시고, 아이스크림 담을 때 골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골라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포럼하실 때에 뭔 말할 줄을 몰라요. 골라 담으면, 판단하면 포럼할 때 뭔 말을 할지 몰라요. 오늘 내가 뭘 들은지 모르겠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예배에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럼하실 때 그 붙잡을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포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속 강조한 내용이 있죠. 그거 기억하면 돼요. 말씀 기억하고, 제목 뭡니까? 시작. 제목 시작. 다 다른 교회에서 오셨나? 덜 따라하세요.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 자, 따라하세요.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 성막은 뭐냐? 성막은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란 건 여러분의 신앙의 잣대와 줏대와 기준이에요. 교회 중심이란 것은 여러분이 이 몸된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담겨진 모든 것들. 예배? 여러분은 생을 바꾸는 거죠. 말씀 뭡니까? 부딪혀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준행하는 거. 결론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광야길을 통과하는 인생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해서 광야길 40년 가면서 가나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지금 1년 조금 지났어요. 1년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제.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38년, 39년 남았어요. 이들이 그거 압니까?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빠르면 열흘 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할 거를,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할 거를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앞으로 40년 더 살 사람이 있고, 내일 갈 사람도 있고, 몰라요. 저가 될 수도 있고, 몰라요. 우리 인생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남은 생에 뭐 합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복음을 들고, 그리고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예배 놓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진짜 개떡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지키는 자, 정말 생명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영적인 군사를 불렀고 세임바 되었고 세워진 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모으신 거예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자리는 아닌데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민수 기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과연 나는 성막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이 성전 교회 중심의 사람인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진짜 내가 그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돈만 버는 일 말고, 공부만 하는 일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있는가? 툭 하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툭 하면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툭 하면 뭐 때문에 나자빠지고, 그래, 이래요, 저래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가 그냥 어떻게 하는데 저는 다 듣잖아요. 그러면 참 고민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야, 그런데 그 좀 몇천 명 하는 그 대형교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내가 숭의교회 이수모 목사님 가끔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 나눠보면, 전에는 아유 저 큰 게 담임 목사니까 뭐 경제 걱정은 안 하겠구나. 근데 나보다 빚이 많더라고. 아, 저분은 그래도 마음 편하구나.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고생이 많은지.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 그러면 내가, 야, 숭의교회 담임 목사 하는 게 참 감사하다. 그게 그런 게 나오더라고. 처음에는 진짜 잘 나가는 목사니까, 아니 성도가 몇천 명 되니까 그랬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힘들어요. 근데요, 다 몰라요. 장로들, 한 20여 명 정도 장로들, 그리고 뭐 전사님들, 또 주로 일하는 그런 분들만 알지, 나머지 몇천 명 사람들 몰라요. 여러분은 저를 알잖아요. 나는 여러분을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중요합니다. 오늘 붙잡고 풀어갈 내용이에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이런 중심의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변화되어지고, 함께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막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불결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 땅에 도저히 계실 수 없는데 이곳에 오셔서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막이 되어주셨사오니 우리도 성전된 삶을 살아가면서 성전된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 되게 하시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에만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가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